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명진전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를 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상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시여 이 세운 종을 주님 이 시간도 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세상에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구정이 되기 전에는 열흘 정도의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명절에는 자식들이 오고 또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롱 떠는 거 그것들 보고 싶어서 힘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또 음식을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또 막상 음식을 차려놓으면 왜 이렇게 많이 차렸냐. 응? 또 타박을 갖게 애쓰지만 그래도 그렇게 차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맛봐요. 거기서 너무 즐겁고 얘네들이 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먹든지 어떻든 간에 나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냥 충분하게 어렸을 때 애들이 먹던 그 입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다 보면은 애들이 엄마가 그때 어떤 음식을 해줬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니까 먹고 싶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 맛이 안 나.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해줬잖아. 그래서 그 자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설레는지 그런 마음으로 또 차려서 자식들한테 먹이고 또 지네들 시집에서도 힘들었을 텐데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줬던 그거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도 주님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 주님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를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 자식이 부모한테 나올 때 바리바리 머리를 쌓아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이 주일날 주님 전에 찾아오는 거 그래 내 새끼들 그래도 니네들이 이날 기억해서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짜 내가 안 나가면 주님 서운하시겠지? 주님의 날인데 명절 날인데 자식이 엄마 부모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자기네들이 여행 가기 위해서 안 나오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은 무슨 이런 날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듯이 또 자녀들도
세상에서도 명절날이면은 부모한테 와서 인사하듯이 그 자식들이 뭘 많이 싸갖고 와서 기쁘겠어요. 우리가 내 자식 내 새끼니까 보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래서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새끼니까 내가 더 좋은 말씀으로 더 먹이고 싶고 내가 성령에 더욱더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내 새끼들 귀한 내 새끼들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게끔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또 한 주도 살고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시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손손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다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 우리 천지 만물 생각만 해도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의 질서와 오묘함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정말 애굽에서 나오면서 나오는데 또 바로 왕이 그것을 그냥 내보내기가 싫으니까 병사들을 보냈어요. 다 죽이라고. 근데 딱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많이 원망을 했죠. 그때 내 리더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 리더자의 마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호강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이 이끌어 갖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가 불쌍하고 하나님의 끌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게 길이 이게 딱 이쪽에는 나가는 길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딱 갈라지는 것처럼 벽이 쌓여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굽 사람들도 건너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왔고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에 있을 때 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 애굽 사람의 그 군사들이 물에 물에 다 빠지는 것을 다 봤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순간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위대한 분이시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교회 나가서 그래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교회 나가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우리 주님을 노래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귀찮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 그렇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냐. 너무너무 원망 불평을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또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내려놨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고 손에 그 문둥병 납병이 났다가도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도 10가지 재앙이 따랐던 거 다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 그냥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춰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도 그냥 그때 끼워져 맞히는 거지 뭐 그걸 그럴 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게 뭐 난 기도 응답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 이럴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너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주여!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볼 때 이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맞아. 이럴 때도 그랬어. 그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내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개성가를 이 노래로 바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감정 표현 방법 중 제일 적극적인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해요. 이 감정이 기쁘니까. 근데 슬픔은 괜히 축축 처지면서 내 자신이 그 슬픔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노래들을 합니다. 세상 노래는 다 그렇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의 딱 찍은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한 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야 전달되는데 찬송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말하기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다고 선언했죠. 시편 기자도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는 우린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는 이 찬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찬양을 하면 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찬양하는 건 내가 다 받을 거야. 이건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아야지 우상에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해? 저 집은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저 집은 승승장구로 잘 나가. 우리가 잘 나간다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영혼이 정말 바르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점쟁이나 뭐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하신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 그냥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어떤 점만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물에서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왜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 생각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 때도 그 순리대로 그 줄기를 따라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다가는 그 실이 다 엉켜버려서 다 잘라야 되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우리처럼 교만한 자들이 없어요. 인간은 교만 그 자체죠.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불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시절에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못 나왔을 텐데, 이렇게 그 시절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원망부터 들어가고, 아유 난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 가면은 무슨 노또락도 맞을 것 같고, 교회 가면은 뭐 하늘에서 물질이 쏟아지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회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물질 주면은 세상 쪽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듣기는 주님이 들으시죠, 우리 기도를. 그렇지만 넌 아직 안 돼.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나 100만 원짜리 하나 줘봐. 뭐 할 건데? 나 과자 사 먹을 거야. 그때 부모가 그 100만 원 주겠어요? 돈의 값어치를 알고 쓸 줄 알 때 돈도 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칼싸움 할 거거든? 저 부엌칼 좀 줘봐. 그렇다고 부모가 그 부엌칼을 줘요? 그거를 주면은 내 새끼가 다쳐요. 그 칼 잘못 쓰다가. 우리가 나와 자식의 관계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참 오묘하죠. 이러고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도 뭐 진짜 세상에 유혹이 많은 곳으로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교회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곳으로 와이파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핸드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들이랑 같이 다 나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그 성전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가다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거구나. 근데 우리는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지요, 주님이. 그렇지만 그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주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오시겠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계신지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또 더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